자녀를 이제 얻지 못해서 실패 가운데에서도 강점을 찾았다. 그렇게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마노아의 기도인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나서 네가 이제는 임신을 할 것이다. 삼손이죠. 임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남편인 마노아에게 해줬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아내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면 그랬어? 하고 넘어가는데 마노아는 좀 그러지 않아요. 다시 본인도 기도해서 우리 아내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8절에 보면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마노아가 아내한테 이제 자녀가 있을 것이다 얘기 들었고 또 그 자녀를 낳기까지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마라 아내한테. 그리고 또 태어날 아이에게는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뭐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마노아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아내에게 왔던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직접 또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전체 흐름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임재. 임재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쓱 이렇게 임하잖아요. 생각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전에는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면 풀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어떤 존재가 나를 도와주듯이 일이 잘 풀려. 이런 거를 임재라 그래. 임재. 인터넷 쇼핑에서 주문하면 아침에 쓱 옵니다 하는 그 배달 사이트 있죠. 쓱. 나는 그 쓱이 임재라고 봐요. 이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임재가 쓱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번에 임재가 있을지어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성도도 있지만 사탄의 임재 속에 빠진 성도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뭐 등등등 있고, 사탄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게 근데 자세한 거는 내일 저녁 캠프에 와야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냐 사탄의 임재 아래에 있냐는 오늘 이게 길어서 그래. 여러분 뭐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길어서. 그래서 오시면 듣는데, 중요한 것은 마노아에게도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이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쓱 오셔서 얘기한 것처럼 나도 아내를 통해서 듣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요. 누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아, 나도 나았으면 좋겠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다시 회복됐다. 아유,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임재하소서. 이게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쓱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임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더라고요. 성경을 봐도 예를 들어 모세가 궁궐에서 살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숨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양을 치러 가는데 저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광야는 넓으니까 불 붙었네. 이렇게 가다 보면 불이 쪼그라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불이 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참을 걸어가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그리고 가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깜짝 놀랐죠. 지금 모세가 통성기도 했어요. 모세가 캠프했어요. 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가 양을 치러 가는데 쓱 하고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임재함이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만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만호아와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좀 더 빨리 임하겠구나 하는 조건이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첫째가 8절인데 한번 따라하세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모하는 기도, 사모하는 찬양, 사모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 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오늘 은혜 받으러 가자. 오늘 어떤 말씀이 은혜로울까? 오늘 어떤 찬양이 은혜로울까? 이렇게 마음의 사모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 마누아가 구하니까 우리 아내한테 듣건 다 들었어요. 근데도 마누아가 또 구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할 때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이 내게 쓱 임하니까 모세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또 신명기 34편 10절에 보면,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도 어렵다. 그럼 모세가 서울대학을 나왔냐? 모세가 집안이 훌륭하냐? 그게 아니라 그는 임재,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다. 그래서 이게 평생의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자꾸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예배도 진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있고, 이게 다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하느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캠프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저녁에는 오셔서 하나님 애들보다 급선무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요새 불안하지? 걱정이 많지? 하나님이 내 안에 쓱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근데 왜 불안해?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임하지 않고 사단의 영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저녁에 와서 잘 들으시고, 내가 껍데기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하면서도 그냥 고집 부리고, 교회 일하면서도 교회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열심이지 꼭 뒤에 가서는 불평하고, 교회 일하면서도 사람들하고 싸우고, 마음이 안 잡혀요. 방황해요. 그 이유는 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권사고 겉은 장로인데 속에는 사단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는 사단이 웅크리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사단이 나와서 우리를 분열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임재를 막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시편 57편 11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를 지면 최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방황하지 않아요? 예배를 그냥 오후 예배도 드릴까 말까, 금요철라도 드릴까 말까. 왜 예배가 자꾸 마음이 손가락 뒤집듯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그 자체가, 우리는 술만 안 먹으면 방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도박만 안 하면 나는 그래도 집사라 방황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술 한잔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술 한잔 하는 사람보다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마음이 방황한 게 더 큰 거예요. 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임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염소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제 사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마노아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인데도 내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염소 고기를 드리는데, 그것도 염소 새끼, 송아지 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싸듯이 염소 새끼는 최고의 손님에 대한 대우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에게 내가 염소 새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 염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그랬더니 사자가 천사들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마노아는 염소를 드리려고 했는데 천사들은 이 염소를 음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소를 드리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교회 와서 청소를 했다, 이건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염소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가 청소하러 가야지 할 때 내 마음에 내가 주의 전을 청소하러 간다, 이 기쁨이 있냐? 내가 주방 봉사하러 간다, 내가 이번 주가 우리 주방인데 가자, 운전할 때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돼요. 기쁨이. 아멘. 근데 마음은 그냥 그죠? 울고 싶어라 내 마음. 막 이러고 마음은 그냥 이렇게 막 이 마음 저 마음인데 염소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는 이런 된장, 쌈장, 우라질, 고추장 이러면서 그냥 청소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염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들하고 자꾸 트러블 생기고 열심히 또 캠프 성경학교 뭐 땀 흘리며 하는데 주방에서 또 막 삿대질하고 그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하기 전에 막 벌써 만날 때부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머 집사님 이렇게 마음을 드리면 기쁨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기서 걸어오는데도 아니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소새끼도 우리 교인들 주방 갈 때 표정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겁게 막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봉사해도 마음을 드렸어요, 염소를 드렸어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우리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회의할 때는 치열하게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된다. 또 이거 좀 해주세요. 그건 좋다. 우리 회의를 한 달간 토요일마다 모여서 3시간씩 회의를 했어요. 치열하게. 그리고 마지막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나랑 좀 이렇게 안 맞는 일이 있어도 지금부터는 즐겨야 된다. 지적도 하지 마라. 문제가 있어도 따지지도 마라. 나중에 평가하고 지금부터는 즐겨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준비하자. 이게 뭐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지 않지?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안 들지? 염소 예배 드린 거예요. 몸뚱아리만 와 있는 거예요. 염소 청소하는 거예요. 염소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만 너무 잘했지만 만만하게 성가대라고 어르라 이렇게 했는데 속에서는 이런 된장 쌈장하고 왔다 이 말이요.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소 새끼를 원하지 않아요. 너의 마음의 번제를 원하지. 그러니까 이 염소는 뭐예요? 이거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천사를 대접하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그리고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가오를 잡으려고 그래요? 나를 무시해서 못 나오겠다. 여러분 무시당하면 큰일 날 존재예요. 여러분 무시하면 감옥 가요?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무시하면 아우지 탄광 가요? 김정은이에요? 우리는 무시받을 만한 부족하고 죄인임을 좀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의롭고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다고 저 말하는 거 봐 나를 무시하고 있네. 무시하면 좀 어때요? 우리가 무시받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염소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왕따 됐다, 무시를 당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그거 맞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정에 함께 하겠다, 너의 사업에 함께 하겠다, 너의 자녀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드리는 거 다 염소요. 체면, 자존심, 그리고 교회 일하면서도 조금 기분 나쁘면 삐지고, 이렇게 염소 알죠? 염소 생긴 것도 수염도 염소 수염 알지요? 생긴 것도 염소 새끼 또 울어도 좀 이게 보여. 좀 염소. 우리도 그렇지만 애들 마음이 하나님만 임재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임재하더라 이 말이요. 욥도 사단이 들어오지요. 가룟 유다도 사단이 들어오지요. 아담과 하와도 사단이 들어와서 선악과 따먹었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임재하니까 저렇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게임 중독, 그리고 자살한다 그러고, 이거 큰일 났다. 이 아이들 속에 그거를 이제 내일 이제 와보시 말해 그걸 쫓아내는 방법도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끝났는데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쓱 임하는 자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도 있잖아요. 특별히 뭐 바쁘거나 몸이 불편하면 뭐 영상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온전한 주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가장 유리해요.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요. 임하소서.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 임하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게임밖에 모르던 애, 중독, 게임 중독, 무슨 중독, 어른들도 중독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 그거 노력으로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사단이 딱 또아리 들고 있어가지고 껍데기는 교회 가도 내버려 두는데 계속 내 마음으로는 예배 드리고 나면 죄지으라고 세상으로 이렇게 중독, 이거 안 끊어져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 참석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설교 들어보면 나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마귀가 내 안에 임재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날 뻔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외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임하소서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 사모하는 마음, 나도 하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집사 권사인데 그래도 한 번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어머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막 설거지 할다가 아니면 집에 소파에 있다가 어머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네. 이런 체험이 꼭 있어야 돼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자꾸 드려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마음은 들을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가서 또 은혜 받을 거 기대합니다. 또 캠프 시작하는데 제가 바쁘지 않으면 한 번 정도 참석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쓱 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불꽃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마다 호흡을 한번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올려가야 돼. 불꽃 예배. 오늘 예배가 하늘로 올라갈지어다.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하는 예배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딴 생각하고 졸다 하는 예배하고는 천지 차이요. 하나님께 내 예배가 올려질지어다, 들려질지어다. 하나님 받으소서.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나의 기도를 받으소서. 이게 불꽃으로 올라가는 그런 예배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